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귀한 자리죠. 오늘 마지막 수요 예배인데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극히 작은 자란 누구인가, 지극히 작은 자란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자랑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자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매주 화요일 날 진행하고 있는 오병이어 데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매주 붕어빵을 만들고 또 맛있는 커피를 내려가지고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아주 큰 자랑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섬김을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모릅니다. 이것도 아멘이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모습을 정말로 기뻐 여기시고 우리의 섬김을 기뻐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 나라는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주의 성도들이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맞지만 지금 현재 그리스도의 사람들, 즉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새물결 플러스라는 이 출판사가 있어요. 새물결 플러스. 예전에 목사님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죠, 맞죠? 그 새물결 플러스라는 아주 유명한 출판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성경하고 관련된 책을 많이 낸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이름이 신성관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랑 좀 다릅니다. 감리교 목사입니다. 이 목사님이 참 이 성경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고 아주 대단한 분이신데 얼마 전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한 교회를 담임하게 되셔서 지금 담임 목사가 되어서 아주 건전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지금 다 멈춰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순간 속에서도 이 신성관 목사님의 목회를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의 가슴이 바운스합니다. 떨린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목사님의 교회 앞에를 딱 하면 교회 앞에 입구에 뭐가 있냐면 커다란 아이스박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있을까요? 이게 이 아이스박스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아주 시원한 생수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이스박스 안에 이 시원한 생수를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꼭 그 교회 교인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상관없이 목이 마르면 누구나 그 아이스박스 안에 손을 넣어서 그 생수를 마시면서 목을 축인다라고 합니다. 목마른 자 누구든 내게도 오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디어를 참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네 교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를 기뻐하시고 이런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기뻐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요,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그런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지금 또요 자식을 잃어버린 아비가 자식을 찾아 헤매듯 그렇게 섬기는, 지극히 작은 자들과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웃과 우리 주변의 이웃과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 또는 작은 자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라고 불림받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섬겨야 되고 하나님은 그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왜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저는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24장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24장에는 뭐가 나와 있죠?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이 있기 전에 재난과 그 징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장에 와서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나와 있어요. 이 모든 비유가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드디어 25장 비유가 다 끝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자가 오실 때라면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인자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에서 25장 서두에 말하는 재림의 징조와 비유는 재림 전에 있을 일들이 주를 이루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특별히 그리스도의 의로 칭의를 받은 의인들, 즉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의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장 이후에 26장부터는 본격적인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 그 사이에 있는 오늘 본문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자, 즉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오늘 본문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기록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 사역을 하기 전에 말했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볼 때는 우리가 추측하기는 마태복음을 쓴 마태복음의 기자가 정말로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 넣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닭이 먼저네 알이 먼저는 중요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어떻다고요? 중요하다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될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집중하셔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3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1절이에요. 시작.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인자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는 칭호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즉 지금 본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요. 2000년 전에 우리 구주가 강림하실 때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말하기를, 왜 초라하냐, 예수님이 왜 초라하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누우셨다고 해서 낮고 천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만약에 그러지 사실이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 주님이 당시에 헤롯 대왕의 아들로 오셨다 할지라도, 어떤 누구의 왕의 아들로 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낮아지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처음에 오실 때는 굉장히 낮고 천한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즉 재림하실 때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침내 재림 때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예수님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요, 남의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마침내 언젠가 시와 때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 천군 천사를 몰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그 주님이 남의 주님이 아니라니까요. 누구의 주님이십니까? 나의 주님, 또 우리의 주님, 더 나아가 교회의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잊지 않을 때요, 지금 현세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현세의 고통 맞아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런 것도 맞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현세의 고통을 이기느냐? 마침내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가 오늘 현세의 고통을 우리도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후렴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외치세, 이는 외치세, 이는 구원의 애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신원해 주신다는 그 기대를 가지면요, 오늘 아픈 것, 오늘 힘든 것 다 견딜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오늘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데요, 31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앉으신다고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는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초림한 것이 아니라 이제 재림하실 때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어떤 주님이 되실까요? 따라합니다.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주님을 욕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내가 잘났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심판주로서 우리 주님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신 심판주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은 본문의 비유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데 32절에서 3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서 33절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우리 구주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우리가 볼 수 없는 사람, 우리는 경상북도 포항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주님 앞에 모이고 또 다른 의미로는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이 모이게 되냐면 먼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도 주님 앞에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살아있는 자는 살아서 주를 볼 것이고 이미 죽음을 맞이한 자들은 재림 때에 부활하여 주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의인의 부활은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악인의 부활은 멸망의 부활이라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모든 민족, 즉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앞에 심판주로 오신 그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의 내용처럼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33절에 보니까 양은 어느 쪽이요? 오른쪽이요. 그럼 염소는 어느 쪽이요? 왼쪽이요. 이런 식으로 비유지만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마태복음의 기자가 양이라고 비유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으나 의롭게 칭함을 받은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염소로 비유된 것은 양으로 비유된 사람들과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끝까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이처럼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모이게 되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나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참 먼 시간 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참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게 그지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죠. 지금 당장에 오실 수도 있어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에도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훗날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 앞에 서게 됐을 때, 즉 주님이 영광스럽게 오셔서 우리가 모두가 부활하여서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는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권사님 진짜 시간 빠르지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목사님 진짜 시간 빠르지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고요, 주님의 재림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재림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누구로 비유하느냐? 바로 임금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임금과 양의 대화, 그러니까 임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의 백성과의 대화, 그리고 임금과 염소의 대화, 예수 그리스도와 불신자들, 그러니까 악인들과의 대화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차례대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금과 양의 대화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대화는 본문 34절에서 40절 참 길기 때문에 좀 내용을 요약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이 양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느냐?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너희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러자
양이요, 이 임금에게 이런 말을 들은 양이 의아하게 임금에게 묻는데 성경에는 장황하게 나오는데 한마디로 딱 줄여볼게요. 뭐라 얘기하냐면 주님 제가 언제 그랬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언제 그랬는데요. 그러자 임금이 하는 말 40절 말씀인데 이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말씀, 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임금과 양의 대화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심판주 그리스도와 하나님 백성과의 대화를 지금 비유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그리스도 자신을 섬겼다고 말하지만 백성은 언제 자신이 그리스도를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여기 지극히 작은 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누구에게 했길래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보여야죠. 마태복음 10장 43절, 마태복음 10장 43절, 4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내용과 당시 정황으로 볼 때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였을까요? 지극히 작은 자는 당시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주의 종이 되기로 작정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듯 당시 복음의 사명을 맡은 주의 종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양으로 비유되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예비된 나라가 상속될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구절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성경 안에서 해석되어야 되고 당시의 시대적 문화적 배경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오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이 구절은 당시에 예수님이 직접 보낸 사도들과 복음의 사역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이 지극히 작은 자는 오늘날의 복음 사역자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정확한 의미, 그 당시의 의미는 당시의 사도들과 복음의 사역자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사도들의 사명을 이어가는 교부들,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우리가 감히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무섭고 두려운 그런 박해들과 핍박들을 받았어요. 그러한 자들에게 주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그들에게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우리 주께 하는 것이라고 본문에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무엇을 해 주었기 때문에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러면 행위구원론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통전적,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부분만 보면 해석에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어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자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하나님은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참된 믿음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대화가 끝이 나지 않죠. 임금과 염소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대화 구조는 앞에 양과 임금의 대화의 구조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한번 볼까요? 임금이 말합니다. 너는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추리고 목마르며 갇혔을 때 와보지 않았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염소로 비유된 악인들이 말을 해요. 임금이요, 우리가 성심으로 임금을 공양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임금 가라사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인데 너희는 그렇게 했다 하지 않았다? 어떻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서 양으로 비유된 의인들, 즉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대화는 완전히 같은 구조를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임금과 염소와의 대화에서 똑같이 보여주고 있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화의 결론은 어떻게 나니까 46절 말씀 봅시다. 46절이에요.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리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행위에 따라 영생과 영벌의 갈림길로 가는 종말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진 신자는 주의 말씀에 따라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이고, 믿음이 없거나 배교의 믿음을 가진 자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기보다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다가 영벌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 우리 한번 살펴봤잖아요.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 좀 마치고자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본문에서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당시 많은 핍박을 받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복음의 사역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그리스도를 이어서 복음의 사역에 자신의 생명을 바친 자들에게 베푸는 모든 선의와 도움이 자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당시의 사도들과 그리스도의 종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의 복음 사역,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사도들과 복음의 사역자들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말하는 자가 오늘의 복음의 사역자들을 가리킨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란 누구인가 했을 때 오늘 복음의 사역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존중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복음의 사역자에게 잘해야 천국 가고 복 받는다라는 그런 말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자신의 전 삶을 바쳐서 전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역자는요, 여러분 좀 거슬리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복음의 사역자는 교회 서비스 직원이 아닙니다. 이유 없이 누군가의 원망을 들어야 하는, 죄송합니다 강단용어 아니지만 동네 북도 아닙니다. 복음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말씀의 사역자요, 전도의 사역자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비추어 적용할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쳐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잘못되었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종이기 전에 연약한 한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그를 품어줄 수 있어야 되고 권면해 줄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다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인가? 바로 우리 곁에 연약한 이웃입니다. 우리 곁에 연약한 이웃이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 말씀 속에서도 객과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을 돌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시대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했어요. 추수 때가 이르면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았어요. 그것을 가난한 이웃들이 주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고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지극히 작은 자,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실천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강력히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지극히 작은 자 누구인가 보아지니까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자. 여러분 잘 동의가 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나를 괴롭게 하는 자가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 있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참 어리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중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꽤 많잖아요.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해요. 평생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무시해요. 나를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모두가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들은요 우리의 원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자들은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들을 우리는 누구라 불러야 됩니까? 지극히 작은 자라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핍박과 멸시를 받았지만 그들을 원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맞서 싸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저 그들을 많은 죄인 중에 불쌍한 자들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11절 한번 비춰주실까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셨나 하라. 아멘. 우리 주님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가 그 길에서 돌이켜 살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시에 우리 주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서 천하 남은 구원하되 저는 구원하지 못한다며 조롱했던 많은 사람들도 우리 주께서는 그들을 적과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세요. 자신을 찌르고 괴롭게 했던 자들을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 때로는 우리를 찌르는 자들, 비록 그들이 우리를 매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제 우리에게 원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에게 적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 오늘부터 원수도 아니고요 적도 아닙니다. 내 신앙의 걸림돌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들, 즉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는 우리 모습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며 기뻐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입성할 때 두 팔을 탁 벌려서 잘했어, 나 너 잘할 줄 알았어, 우리 주님이 이렇게 환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세 가지, 하나는 당시 사역자들, 그래서 오늘의 사역자들을 존중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특별히 앞에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맨 마지막에 했던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고 했던 것들을 저희 여러분의 가슴 속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만 그렇지 했지만 집에 돌아가자마자 변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어디에 가든지 주의 말씀이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말씀이 견고하게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두 가지도 너무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세 번째의 의미를 기억할 때 복음이 주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뭘까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병과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을 복음의 능력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얘기하면 만약 저에게 감히 점수를 주라면 0.1점을 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하지만 저는 쉽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니까 오늘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예수님을 닮는 복음의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누가 나를 미워해도 그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누가 나를 적과 원수로 생각해도, 어떤 누가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겨도 그들을 지극히 작은 자로 여기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돈이 많아도 능력이 있는 사람도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능력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여기 모여있는 즉 성도만이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를 찌르는 자도 지극히 작은 자로 여기시며 그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작성하게 된 계기 하나를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라는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좀 설교적 용어로 파토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힘을 주어서 열정적으로 얘기했을까요?
몇 해 전에 이 신대원 수업을 받을 때 일인데요. 제가 저희가 다니던 이제 신학대학원은 보통은 이제 오전에 수업이 다 있습니다. 8시부터 해서 오전에 수업이 다 끝나고 오후에는 대부분 이제 자유롭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참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억지로 학교에 왔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학교에 왔어요. 오후 시간이면 보통 도서관에서 공부하거나 책 읽는 것을 주로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기숙사 방에 앉아서 멍하니 벽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도전이 될 만한 영화라도 하나 봐요. 뭘 읽지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뭐 보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도전이 될 만한 영화를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찾은 영화가 다큐멘터리 영화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였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본 적 있으신가요? 예, 별로 유명하지 않아서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도전을 받기 위해서 단순히 이 영화를 봤는데 영화 끝에 저는요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화의 끝자락에 엔딩 화면에 검정색 화면으로 바뀌면서 성경 구절 하나가 딱 나왔어요. 성경 구절 하나. 근데 그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40절이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저는 영상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보면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눈에서는 막 눈물이 멈추지 않고 두근대는 가슴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화가 슬퍼서 그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저를 좋아해 주는 분들도 진짜 많았지요. 저를 사랑해 주는 분도 많았지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 부족함 때문에 제가 연약해서 저를 좋게 여기지 않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과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속이 새카맣게 타가지고 억지로 학교로 왔던 거예요. 그런 저에게 영화 끝자락에 보여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동률아, 너에게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니? 동률아, 너에게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이로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그 순간 영화의 끝순간을 보면서 하나님 나한테 물으시고 깨닫게 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는 꼭 어느 추석가들이 말하는 제자들과 그리스도의 종들 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매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밤새 울도록 만드는 그 모두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평생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찌르는 자가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든 어느 곳에 있든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구원받아 의인된 우리에게 그들은 누구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런 자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작은 자에게 우리가 선의를 베푼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진실된 믿음 있는 자는 우리 앞에 있는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지극히 작은 자들임을 알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의를 베풀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뜻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를 찌르고 괴롭게 하는 자들까지도 지극히 작은 자로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능력으로 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어디에 합당한 자일까요?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를 생각하며 남은 한 주간 가운데 주님께 하듯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주 동안 계속 제 마음을 울렸던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찬양을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이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찬양의 제목은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입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2절,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나를 찌르는 사람들도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미워하지 않고, 받을 것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처럼 살 수 없을까라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오늘 시간 2절의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